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바르게 알고 생활하면 복이 있는 인생이 되지만, 존재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생활하면 불행한 인생이 되죠. 그러므로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 목적이라 한다면, 그 욕심과 그 욕망을 채울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망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행복하고요,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또 교회 안에 쓰임받는 일꾼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그릇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바울이 전도하여 개척한 가장 애정을 가진 에베소 교회를 물려받아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스승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행복한 일꾼이었죠. 자, 이와 같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인정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린치버거라는 곳에 에드 부스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수많은 성경을 암송하고 또 이 성경에 박식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동료들이 너무나 성경을 깨뚫고 있는 이분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 성경을 그렇게 박식하게 깨뚫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약 1년 동안 신약 성경을 15번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난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많이 암송할 수 있었고 또 성경을 꿰뚫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아무리 큰 교회를 섬기고 큰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친숙하게 그것을 익히고 또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부스반 목사님은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깨뚫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나의 삶의 영혼과 또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변화를 가져왔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듣는 것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이에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 자, 오늘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 몇 가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깨끗한 성도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자,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의 차이는 바로 깨끗함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재질만 따지고 보면 금그릇과 은그릇이 귀하게 보이죠. 값비싸기 때문에. 이와 반해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 보여요. 자, 그런데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릇의 재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쓰임받는 그릇이냐, 사용되어질 그릇이냐, 즉 깨끗한 그릇이냐, 그렇지 못한 그릇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음식을 담아 먹을 때에 뭐 금으로 만들었든지 은으로 만들었든지 그 재료가 굉장히 값비싼 것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뭔가 더러운 것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없어요. 어쩌면 마지막 부분에 정말 더러운 그러한 곤충이나 또 더러운 불순물이 발견하면 아마 지금까지 내가 맛있게 먹은 것조차도 아마 역겨움을 느끼면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결국 귀한 그릇의 기준은 뭐냐? 깨끗함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오늘 성도는 말과 행실이 깨끗해야 됩니다. 특별히 현대 성도요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성적인 유혹을 피하는 거예요. 예전과 달리 이러한 성에 대해서 무분란한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사회를 병들게 하죠.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가정을 가지고 있는 기성 세대들 가운데도 사실은 예전에 갖지 못했던 그러한 도덕적인 불감증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접근해오는 이러한 성의 유혹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넘어가서 평생 일궈왔던 명예와 그리고 그의 모든 존경함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봐요. 요즘 밤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밤문화가 발달되면서 잘된 문화는 없습니다. 로마 시대가 바로 그러한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 여인들은 밤에 남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여건 신장이라고 이야기하며 좋아했지만 사실 로마의 귀족들은 놀며 즐길 때는 로마 여인들과 함께 즐겼지만 막상 결혼할 때에는 가장 순결하고 순수함을 가진 유대의 처녀들을 택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 부인들 가운데는 기독교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7%밖에 되지 않았는데도요. AD 313년 콘티너스투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것은 7%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인, 그 가운데 로마 귀족 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순결을 구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일꾼들은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귀한 그릇의 기준은 주인이 쓰시느냐 쓰지 못하느냐,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달려 있어요.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위해 쓰여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아무리 비싼 재료로 만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져요. 아무리 비싼 보석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뭐 짐승이 먹는
그러한 먹이를 그 안에 넣어두면 그건 짐승의 그릇이, 짐승의 먹이 그릇이에요. 그러나 대통령이나 또 아니면은 뭐 임금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상에 들려진 그러한 그릇은 바로 귀한 그릇이 돼. 어쩌면 우리는 질그릇 나무 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재료로 만들어진 사람, 쉽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질그릇 나무 그릇이랄지라도 귀한 그릇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소원을 가져야 돼.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관심은 금그릇, 은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금그릇인가? 아니면 은그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 그릇이 과연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느냐, 그릇이 되지 못하느냐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만족하고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에 스스로 자족감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귀한 그릇이고요, 나무로 만든 그릇이라고 천한 그릇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있느냐, 쓰여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귀한 그릇이지, 내 재료가 금이다, 내 재료가 나무다, 그래서 나는 귀한 그릇이다, 나는 천한 그릇이다, 이렇게 판가름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과 소원이 내가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느냐, 나의 외양과 갖추어진 그런 것들이 학문이나 또 세상적인 배경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치장하고 갖추어짐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비록 나무 같은 질그릇 같은 형편없는 재질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 우리가 만족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깨끗함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러한 사람은 경건한 성도예요. 자, 22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정년의 정력을 피하고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청년의 정력을 피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물론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정력을 다스리라는 그런 의미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오늘 22절 중하반절에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던 이단의 가르침에 대하여 빠지지 말라라는 의미로 또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즉 젊음의 때는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따른다라는 거예요. 요즘 대학가나 청년들 보면 이단에 빠진 그러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예상외로 굉장히 많아요. 아니, 최고의 학부를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것이 도덕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옳다 그렇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식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아니 저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이단에 맹목적으로 추정할까,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것은 왜인가 하면 바로 무분별한 열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깊숙이 집중하는 정말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가지지 못하고요. 어느 한 곳에 쉽게 접하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드는 젊은들의 속성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말은 거기에서 멀리 달아나라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젊은이의 미성숙함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고요. 결국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어떤 일에 관하여 전체를 모르는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단지 조금 들어서 조금 자기가 경험한 것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안다는 시 판단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잘 참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또한 어느 한편에 서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러한 것에서 피하라라는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를 그러한 분별할 줄 모르고 맹목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는 청년의 젊은이의 미숙함을 버려라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은 어떠한 사람이냐? 온유한 성도다라는 거예요. 자, 온유란 예의가 많은 친절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는 태도를 이야기해요. 자, 우리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먼저 바울은 이제 자기의 영적 아들 제자인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죠.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한다. 즉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툼에 익숙하지 않아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유하게 가르치고요, 다른 이의 무례함에 대해 참고 인내하죠. 심지어 거역하는 자일지라도 사랑으로 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받았듯이 너도 나를 본받으라, 즉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라는 거예요. 온유는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자예요. 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약한 것처럼 보여도 강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해.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를 성경은 모세라고 이야기하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더하다. 우리는 사실 모세를 혈기가 있는 성격이 급한 사람으로 여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가 미대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의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 그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의협심에 불타는 그러한 혈기왕성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성격이 깨어져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 돌을 던지며 욕을 퍼붓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게 하사 진멸하시려고 하실 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안타깝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백성의 진멸을 면했던 것이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잘 안 되어질 때 고사하다, 잘 됐다, 나 괴롭히더니 고모양 곡골되었구나,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또 욕하고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간관계 속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결국 온유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워터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을 대패시켰던 영국의 웰링턴 공작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을 섬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괴팍하고 또 워낙 똑똑하고 굉장히 탁월한 그런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의 수하들을 향해서 칭찬이 인색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자, 그런데 그가 늙었을 때 그를 수종들던 그런 하인이 그에게 물었어요. 공장님, 만약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게 된다면 다르게 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웰링턴 공작이 그 하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다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많이 칭찬하고 살고 싶다네. 그렇습니다. 웰링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기회를 좀 더 칭찬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온유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아내를 굉장히 괴롭혔던 그런 분인데요. 그런데 아내가 죽은 이후에 이런 일기를 남겼어요. 아내를 한 번이라도 다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아내를 사랑했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줄 텐데, 그런데 아내가 내가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표현하지 못해서 혹시 모르고 갔을까 봐 너무나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 남편도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때로는 좀 아쉽고 또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오늘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은 좀 많이 표현해 주시기 바래요. 저도 사실은 표현하기가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잘 표현하지 못하는데요. 오늘 토마스 칼라일처럼 또 웰링턴 공작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좀 더 격려, 칭찬, 사랑, 위로 좀 표현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먼 훗날 내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좀 더 칭찬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함에 대해 아쉬운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쓰임받는 그런 일꾼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온유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일꾼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자, 26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을 깨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 가운데 하나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사탄의 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종, 또 세속에 물든 사람은 아예 젖혀놓고 그런 사람들은 다루고 싶지도 않고요. 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내가 누군지 바로 알지 못하고요, 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의 올무에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에 붙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기 전에는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사로잡힌 바 되어라는 의미는 노예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변화를 받기 전에는 율법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더 깊은 의미에서는 마귀의 올무, 사탄의 올무에 매여서 하나님의 방해꾼 노릇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깨어진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노예, 즉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12절 하반절에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자기는 이미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붙잡히기를 갈망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일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기쁨, 그 평강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가 이전에 최고의 학문, 좋은 가문, 좋은 배경, 심지어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의 특권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에 나갔을 때 만족, 기쁨, 평강, 즐거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다메섹 도상 이후에 그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이후에 그의 경험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었기에 그는 그 이후에 끊임없는 고난, 끊임없는 환난, 끊임없는 역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예수의 노예가 된 삶, 그것 때문에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붙잡힌 바 되기를 소원하는 갈망의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가질 태도예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의 명예의 노예가 되어 돈의 노예가 되어 음란의 노예가 되어 즐기는 그 모든 쾌락과 허망함이 끝내 좌절과 절망과 큰 멸망의 날로 마치기 이전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이 귀한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체험했던 바울은 내가 이미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더 완전한 노예가 되기를 위해 원한다라는 믿음의 열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조그만 몽땅 연필이 비록 볼품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화가에게 붙잡히면 위대한 그림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소설가에 붙잡히면 위대한 글을, 또 음악가에게 들려지면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어져요. 우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질그릇, 나무그릇 같은 그러한 재질, 그러한 재료로 만들어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재질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천한, 볼품없는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의 순수함을 지내는, 또 하나님 앞에 경건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는, 더 나아가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께 더 붙잡힌 바 된 그런 모습들로 세워진다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재료, 어떠한 재질로 만들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나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다라는 간절한 염원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일꾼으로 남은 생애도 더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